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 위에는 위양선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무를 손수 깎아서 또 조각을 해서 보내준 현판입니다. 제 아버지의 취미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새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곁에서 그 나무를 깎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나무의 그 결을 따라서 글씨를 새기고 조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까 깎고 있던 조각칼이 무뎌지다 보니까 그 무뎌진 조각칼로 나무를 자칫 잘못하여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나무가 들뜨게 되고 조각이 망쳐질까 가던 그 손길을 멈추고 다시금 그 조각칼을 숫돌에 갈아서 새롭게 이제 칼날을 벼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조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장이 뭉툭해지면 연장을 다루는 사람의 손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연장에 맞닿아 있는 나무에도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잘 벼려져 있어야만, 그 연장의 날이 서 있어야만 힘도 들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또 상대가 되는 나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뭉툭해지면 우리 자신조차 힘들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뭉툭해진 마음도 잘 연마가 될 때 그 감정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용서, 일치,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마음과 감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잘 벼려지고 잘 연마가 될 때 그 성품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도움이 되는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를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아침 기도도 단순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주간은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그 기쁨의 날이 제대로 서 있어서 혹시 슬픔에 찬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고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뭉툭해지면, 기쁨의 감정이 우리에게 뭉툭해지면 슬픔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기쁨의 삶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감정이 날이 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감정이 뭉툭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와,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좀 누리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자신의 기쁨의 생활을 실천을 하면서 그 기쁨의 생활 실천한 것을 책으로 적어 이제 기록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원래 책 제목은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 제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책 제목이 바뀌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저도 그 바뀐 책으로 출간된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껏 피곤하고 우울한 삶을 해결하고자 싸구려 와인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피곤하고 슬프고 불편했던 감정들을 싸구려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좀 풀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마음속에 그 감정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 더 혼돈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이것을 실험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90일간 실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쁨의 날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무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90일을 보내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기쁨을 누렸는데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쓰면 쓸수록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다른 감정까지 다스리고 조율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게 이제 90일을 보내며 자신의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묶어서 책으로 냈고요. 혹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이 90일간의 여정을 떠나봅시다 라고 이제 출간한 책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쁨이 없다, 예수는 믿는데 어떻게 이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뻐해야 되겠다 하고 내 안에서 그냥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서 그 기쁨의 삶을 하루하루 지속해 나가는 동안 나에게 맺혀지는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뭉툭해지면 나도 기쁘지 않지만 나하고 맞닿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기쁨의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권면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쁨을 요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기쁨이라는 것이 다른 감정들을 다스리는, 다른 감정들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다른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 기쁨이 사라질 때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족되느냐 결핍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영화로 잘 표현해낸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아마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영화를 잘 보았을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은 만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냥 대충 만화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속에 어떤 상황이 들어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제 조언을 듣습니다. 인간 감정의 전문가, 그 다음에 심리학자, 그리고 뇌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조언을 듣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란 무엇이고 우리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러한 여러 감정이 표출이 되어서 때로는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 가지 분노로 표현됩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를 하고 인간의 감정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5개의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그 영화에 주로 이제 나오는 등장 캐릭터인데요.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그 다음에 버럭이, 소심이, 이렇게 이제 5가지 감정들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감정도 비슷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버럭할 때도 있고, 까칠할 때도 있고, 소심할 때도 이제 그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인공의 마음 속에 이제 그 감정들이 주인공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펼쳐가면서 주인공이 어떠한 표정,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잘 이제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주목해서 이제 깊게 보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5개의 감정이 있는데 이 영화의 감독을 이루는 그 감독이 5개의 감정 가운데 리더가 되는 감정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 리더가 되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가 그냥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다른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조율이 돼요. 근데 기쁨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출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의미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쁨이 충족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충족되지 않고 결핍되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처럼 들려집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고 슬픔의 일이 있고 또 버럭하게 하는 일도 있고 까칠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는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을까? 성경이 오늘 우리의 상태를 잘 몰라서 그렇게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불과한 것일까? 그냥 계명으로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성경 안에 있구나. 그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에 늘 이제 주목하고 신경을 쓰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항상보다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의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차오를 때 겉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이 기쁨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기쁨의 열매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차고 넘칠 때 나타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빛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버지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빛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속성이 우리에게 맺혀지고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요, 지난주에 한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 강합성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강합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강합성은 들어봤어도 영적 강합성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일 건데요.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묵상하게 됐냐면, 저희 옥상에 가면 이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화분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제가 지난 해에 죽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뭐 가지도 마르고 그래갖고 가지치기도 하고 거의 내버려 두었다가 이게 혹시 살겠나 하고 올해 봄에 위에 옥상에 빛 잘 드는 곳에 두고 물을 주었더니만 그곳에서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잎이 넓적하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잎이 이제 햇빛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햇빛 에너지를 이 잎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강합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어려운가요? 잎이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생명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그 강합성, 하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잎, 그 가지마다 하나씩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 열매가. 이 나무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빛 가운데서 빛을 쐈는데, 그리고 그 빛이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로 바꾸고 나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구나. 영적인 강합성이라고 할 때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강합성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강합성을 잘 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을 그냥 그대로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지가 않아요. 기쁨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할 때 기쁨의 날이 서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를 기쁨으로 충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갔던 이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다윗이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빛 가운데 머무르며 영적 강합성을 통하여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로 많이 이제 그려지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갔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사울에게 쫓겨도 광야에 나가가지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광야는 어두운 그런 어떤 순간이고 시기였어요. 근데 다윗이 기록한 글이나 시편을 보면 광야는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주님의 빛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큽니다를 고백하며 느꼈던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4편을 보면 이때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를 쫓기고 난 후에 다윗이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광야에서 아들에게 쫓겼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인생,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안전히 거하게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시편을 지으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요, 잠잠히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에 속한 그 생명의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장소가 어디냐? 그때가 어디냐라고 하면 옥중에 갇혔을 때, 어두운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어두운 옥에 갇혀 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 더 기쁘겠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옥에 갇힌 사람이 기쁘겠어요?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기쁘겠습니까? 근데 옥에 갇힌 사람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두운 곳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계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경험하고 누리고 느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기쁨의 날이 제대로 서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기쁨의 마음이 예리하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근육을,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5절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서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데도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되 이것을 너희가 그냥 듣는 계명으로 듣지 말고 너를 통해서 그 기쁨이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계명이 아니에요. 기뻐해야지,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왔더니 저 사람이 나를 품어주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이어지고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이 점점 확대되고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기쁨은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확대가 되고 재생산이 되어서 그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기뻐해서 자녀들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낼 때요, 자녀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동안 그 가장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요? 기쁨을 흘려보냈던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힘을 주게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가 기쁨을 흘려보내잖아요. 그 기쁨을 흘려보내지만 목회자도 위축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서도 기쁨이 살아 움직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어떤 삶의 원리, 삶에 작용하는 힘으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내게 조금 소유가 더 많이 생기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내가 기쁘다, 기쁨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좀 넓어지고 좋은 차가 조금 더 좋아지고 또 내 소유가 좀 늘어나면 기쁘구나 라고 이제 소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소유의 입장이 아니고 항상 존재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그 기쁨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고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고이게 하지 마시고요,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자라고 성장한 교회가 최근에 이제 꽤 멋진 예배당을 새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충북 제천에 이제 제가 이제 자라고 거기서 성장했는데 이제 꽤 괜찮은 교회가 섰어요. 그 교회 제가 출신이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까지 이제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쁘잖아요. 제가 자랐던 교회가 이제 큰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축하하는 화분을 좀 하나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화분을 골랐어요. 화분을 고르면서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고르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이 화분으로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한 그 화분에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이 뭐냐면 몬스테라라고 하는 그 식물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몬스테라라고 하는 식물은 잎이 큰 나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무 중에 잎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는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 식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잎이 큰 식물은 광합성을 많이 해서 좋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잎이 크다 보니까 그 잎 아래에 있는 잎이나 그 잎 아래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상대적으로 빛을 많이 쐬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몬스테라라고 하는 식물은 자기 혼자만 빛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잎도 빛을 같이 크게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자신의 몸을 찢은 거예요. 그 잎을 보면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찢어진 사이로 빛이 통과돼서 아래에 비치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잎도 찢어진 상태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살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같이 빛을 받고 함께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나만 빛을 누리고 나만 기쁨을 소유하고 나만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서
내게 구멍을 내서 내게 받은 그 기쁨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애쓰는 그 모습,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구멍을 내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 작은 곳까지도 그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건 너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기쁨이 재생산이 되고 그 기쁨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 이유예요. 열매는 따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매 담긴 씨를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의 열매를 심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열매의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나에게 끝내지 말고 그 기쁨을 전달하며 나누어 주는 것. 그럴 때는 나를 찢는 아픔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아픔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려면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꾹 다물고 참고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기쁨이 뭉툭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막 커져서, 그렇게 커질 이유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만 너무 커져서 우리 교회 안으로만 집중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찢어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빛이 가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때요, 다시 한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알게 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며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의 원인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육체의 소용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갈증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강압성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내게 맺힌 기쁨의 열매를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찢어서 빛을 전하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기쁨을 찢어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